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합독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진선 자매가 죄송해요. 네, 진선 금식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선 자매가 수요예배를 왔습니다. 네. 그 수요예배를 오니까 되게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40대처럼 안 보이고 39처럼 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많은 인원들이 더 이렇게 평일 예배에 함께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효율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간지 뒷면에 보시면 제가 지도 하나 큰 거를 넣어드렸는데 이 지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섰죠. 네, 누구 때문에 싸웠죠? 예? 마가? 누구 때문에 싸웠죠? 네, 나 때문에 싸웠어요. 그죠? 네, 우리 때문에 싸운 거 우리 때문에 싸워가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든 다퉜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역은 사역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구분하는 건 나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을 백성에게 나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서는 복이 아닌 것 같고 저주 같아도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3일째 굶고 있는데 이 굶음이 사실은 뭔가는 계속 익숙해지면 쉬워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부도 계속하다 보면 쉬워지고 뭐 영어 수학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쉬워지는 게 이 세상의 아주 일반적인 이치인데 금식은 제 경험상으로는 하면 할수록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요. 옛날에 있는 체력이나 이런 게 좀 없어서 그런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굶지? 왜 밥을 먹지 않지? 라고 하는 그 고통의 문제고 이게 밥 못 먹는 게 저주와 심판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사실은 저 개인에게는 아주 힘든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보다 좋은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가지 비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을 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너무나 놀라운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속에서 우리 연장선에서 보면요. 바울이 바나바 다툰 이후에 그의 전도의 경로를 다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지도 보시면 이제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수리아 안디옥. 네, 수리아 안디옥 찾을 수 있으실까요? 네, 많이 살펴보셨으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원래는 어떻게 갔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할 때는 구브로 섬으로 갔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어디로 가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다소로 올라가죠. 안 보이세요? 네, 다소가 어디냐면 안디옥에서 11시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1cm만 가시면 됩니다. 보이세요? 네, 이 다소가 어느 지역이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돌아가지고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보이시죠? 노란 색깔. 거기에는 더베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1차 전도회 때 어떻게 들어갔죠? 버가를 지나갔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을 루스드라 이렇게 들어갔죠. 거꾸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 루트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차 전도 여행 때 오늘 여러분이 살펴보신 이 16장에 다음 주에 배우실 텐데 최초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 그게 무슨 일의 근원이 되었냐? 바나바 바울이 다투어서 전도의 경로가 나누어지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 방법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계획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 꼭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인도함 받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를 만났다는 거예요. 디모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바처럼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아들 같은 제자예요. 아들 같은 제자. 그래서 이 제자를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의 목회를 잇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해 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성경인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인생의 말미에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목회 저서예요. 목회 비법을 담고 있는 저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달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 자신에게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통하여 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는 길을 계속 열어갑니다. 사실 이게 한국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한 분 살아 계신가요? 이 한국의 복음의 빅4라고 얘기해서 호칭되는 몇몇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70대에 은퇴를 하실 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자성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70대 목사님들이 너무 기라성처럼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60대에 이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목회자를 발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회의 줄이 한번 끊어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70대 목회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께서 누구를 목회했냐면 후학을 길러내지 못한 거예요. 물론 사람은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후대에 대한 준비함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성기라고 여겨지는 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누굴 키우냐? 디모데를 키워요. 그러니까 인생의 말미에 내가 이제는 우리 보통 우리 조선 시대를 지냈던 한국에는 전통이 있잖아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밑으로 들어가갖고 살림을 배워요. 이 살림을 배우는데 정말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모든 정권을 이양하는 때가 언제예요? 광열세를 넘겨주는 때, 쇠때를 넘겨주는 그때예요. 근데 그걸 언제 넘겨주느냐? 시어머니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이 돼야 넘겨주세요. 이 비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한국에 좀 이상한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고려청자를 못 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려청자 지금 못 구워내요. 고려시 때 굽던 걸 지금 못 구워내요. 이유가 뭐냐? 비법을 알려주지 않고 죽어서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그 비법을 안 알려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유명한 음식점에 그 시어머니가 아직도 그 왕성하게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신데 며느리조차도 지금도 양념을 만들어 나가라고 하신대요. 그냥 혼자 하신대요 그거를.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빨리빨리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역할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울이요 인생의 끝에 제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전성기예요 여러분. 이 2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신이 쓰여진 교회들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역사 가운데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는 누굴 택해요? 디모데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냥 택했냐? 조건 때문에 택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디모데를 미리부터 준비시키셨어요. 어떻게 준비시키셨나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었냐?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만 얘기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랍비들에게 전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어떤 질문과 대답 속에 이 어머니에 대한 이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는 아이의 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 문화는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근데 반면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만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혀가 짧은 사람이 아닌데 혀 짧은 소리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혀 짧은 소리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을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에게 요 근래에 너 누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물어보면 다 누가 더 좋다고 그러냐면 엄마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찬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도 안 해. 이제는 그냥 걔는 엄마예요. 엄마. 근데 예전에 그럼 나 니네 아빠 안 해. 그러면 찬수는 막 울었거든요. 막 울면서 막 이랬는데 찬이는 신기해요. 찬이가 누가 좋아했더니 엄마가 더 좋대요. 그래서 그럼 나는 오늘부터 예주 아빠 할 거야. 그랬더니 걔가 뭐라 하냐면 예주 아빠 그런 거예요. 저보고. 얘는 쫄지를 않아요. 그런 게. 얘한테 뭐만 있으면 되냐면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엄마만. 아이에게 엄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믿음의 걸음을 걷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많이 봅니다.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통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에 나타난 인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3절, 18절,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본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면 이 한나는 제사장이 야 너 술 취해 갖고 왜 그래서 중얼중얼대고 있어? 집에 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그 간절함은 통곡과 서원함이 있었고요. 이 서원함 속에 엘리로 하여금 그는 응답을 받아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는 응답을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한번 18절 볼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비둔했고요.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엉터리 같은 제사장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가 믿으니까 여지껏 소색하며 근심하며 고통했던 그에게 고통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믿음, 그게 바로 이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유산으로 옮겨져 간 거예요. 실제로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라고 얘기해요. 그 뭐예요? 엘리는 한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도 못했어요. 근데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가 이 젖대 나이가 되자마자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떼자마자 짐을 싸가지고 다 데리고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는 뭔가 막 구해서 받을 때가 있는데 응답받을 때가 있는데 응답받으면 누구 거예요? 그죠? 내 거인 경우가 많죠. 우리 권사님 얘기해 놓으시고 아차 싶었지만 그게 진심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우리가 응답해 놓고 받으면 누구 거예요? 다 우리 내 거예요. 옛날에 기도할 때는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면 다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몸도 마음도 건강도 재물도 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요? 아직 안 왔으니까. 근데 오고 나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마치 내 거도 아깝게 드렸는데 한나는 어떤 믿음이었냐?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약속을 지켜요. 심지어는 제사장은 기억도 못해요. 자기를. 근데 그 약속을 누구랑 했어요? 하나님과 하니까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젖된 아이가 얼마나 이쁘냐면 말도 하고요. 그 어머니와 소통도 하고요.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떼낸다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단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마음 아니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았더니 누가 그렇게 살아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부모가 지금 그 아이를 위해 얼마큼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큼 영적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게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가르치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주어진 계명을 너는 잘 지키라와 동시에 무게 있게 주어진 계명이 뭐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인생의 걸음과 기준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한국교회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큰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냐면 오늘도 제가 총회에서 공문 하나 받았는데 이 공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전도사들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각 교회들이 전도사님을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서 전도사에 대한 실제 인원들을 사역하고 있는 인원들을 조사하는 그 조사의 공문이 하나 내려왔고요. 또 하나는 뭐가 내려왔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의 명단에 대한 부분들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막 부흥하고 많을 때는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되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어렵냐면 전도사님을 수급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교회마다 주일학교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연관성이 있는 문제인데 왜 연관성이 있냐면 대부분 주일학교는 누가 맡아서 하죠? 전도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도사들이 없고 그 전도사들이 없으니까 교회에 아이가 있어도 방치되는 수준이고 아이들을 양육할 일꾼들이 없다 보니 주일학교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또 빛과 소금 교회가 이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주일학교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낳게 하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0명의 아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 소명과 그 비전을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며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효율 복음의 복음에 있는 영역 속에 차별을 하고 있냐면 부서에 차별을 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5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명 중에 5명이.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다음 주에 꼭 데리고 오게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작년에 절반이 안 나왔다.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상대책이 벌어지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여러분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실제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세상의 기업들은 지금 MZ세대가 어떤지 그 이후의 세대가 어떤지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우리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합니다. TV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걸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작년 어른들은 TV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20대 아이들이랑 보시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드무시죠?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정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들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젊은이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맞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 최소한의 고민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나 영혼을 돈으로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고 예배드릴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고민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민하연 전사님과 우리 김민정 간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교회 전체가 아이들의 양육을 위탁한 거예요. 그리고 위탁한 이후에 너희들이 책임져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기도로 책임지자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처럼 복음의 진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요, 가장 자신의 전성기에 제자를 선택했고 그 제자를 키워서 양육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볼까요? 로마서 16장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키운 이 디모데를 밖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저는 내놓을 만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놓을 만한 일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영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교회의 여력을 반드시 갖추어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어떤 형편과 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부교육자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나님 그 정도의 재정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2024년에 꼭 같이 기도하셔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사람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일꾼을 키워내야만 합니다. 왜 일꾼을 키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나 겉으로 보여주는 외형적인 게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것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 이런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빛과 소금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부흥입니다. 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는 우리가 부흥인 거죠. 진짜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요, 오늘 바울이 희한한 행동을 하나 해요. 뭘 하냐면,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어서 이 디모데 유대인이 맞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뭘 행했나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했어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충격을.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바울이 평소에 이야기했던, 그리고 바울이 이 전까지 치열하게 싸웠던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난 이후에 할례 안 받아도 돼, 할례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며 싸웠잖아요. 교회 공의회에서 할례에 대한 문제,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침을 따르세요 라고 공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랬던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데려다가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다고요. 한번 평소에 바울의 소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할례를 복원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할례를 다시. 그러니까 할례를 복원하려고 하지도 말고 할례 받았으면 받은 채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할례를 안 받았으면 안 받은 채로 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게 사사로이라는 뜻이 개인적으로 해요. 개인적으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과 함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할례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싸우기도 했고 다툼을 통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피력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소신에 맞추어서 자기 주변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로 선택을 해서 데리고 가는 와중에 그가 출발하기도 전에 이 영적 아들이었던 자기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뭘 해줬어요? 할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난받을 만한 이야기죠. 너 평소에는 남들에게는 받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니는 왜 받고 앉아있어? 네 아들에게는 왜 이걸 받게 해? 이렇게 얘기할 만한 비난받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난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소신과 절대 부딪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단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힌트가 하나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반쪽짜리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디모데가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주 완전한 유대인이 아닌 자가 할례를 안 받으니까 안 쳐주는 거잖아요. 안 쳐주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넌 이방인이잖아. 네가 뭘 알아? 너 율법 지켜봤어? 너 할례가 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로 하여금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분명히 의도했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맡겨요. 또 이 디모데에게. 이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분명한 정확한 이 디모데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굳이 복음이 아닌 쓸데없는 걸로 시비 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그리고 구약에 이미 종료되어진 그 법까지도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식으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세례를 받는 게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게 우리의 믿음이 공적으로 공포되는 아주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세례는 기쁜 일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세례를 받으나 받지 않나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세례를 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이 세례받은 교인임을 각인시키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는 발판을 만들어주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세례를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이상하세요? 네, 세례를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굳이 세례를 안 받을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의식을 반드시 행하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받는다고 구원이 취소돼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세우는 법을 굳이 우리가 어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교의 영세를 받는 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거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기에 의미가 부여가 돼 있으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할례는 구약에 종료되어진, 완성되어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나 안 받으나 굳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힘 빼는 걸 하느니 이거 받고 논쟁거리를 없애자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바울의 태도가 몇 번 등장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먼저 그 전에 12번부터 먼저 볼게요. 요 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조금 긴데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뭐냐면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 전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야, 잘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율법과 복음의 교집합이 있는 시대에 태어난 교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에도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만 명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가르쳤다고요. 할례 의미 없어. 안 받아도 괜찮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너에 대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네 말을 지금 안 들으려 그래. 이거 어떡하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들으면 난리 날 것 같아. 이거 지금 큰일 났어. 우리가 좀 말한 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어?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게 뭐냐면 나실인 언약이에요. 지금 나실인 언약을 좀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좀 하면 안 되겠니? 같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계속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게 오해가 돼가지고 야, 바울은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야. 이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리게 하려면 이 율법에 우리가 나실인 언약이 있잖아. 그 결례를 좀 그대로 지켜주는 모습을 좀 한번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좀 해주면 어떨까? 이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이거 뭐냐면 이 15장에서 결의한 거죠. 예, 교회가 결의한 거예요. 이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였잖아. 그걸 우리가 결의했으니 너 이거 한번 지켜주면 어때?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율법을 따라주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온 그 사실에 대한 이 공신력을 인정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법이 자기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로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 결례가. 여러분 할례 받으세요? 안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절기 지키세요? 초실절, 초막절 뭐 다 지키세요? 안 지켜요. 이게 의미 없어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오해받으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 요거 좀 지켜줘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율법을 지킨 것 같지만 바울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위해 그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22절부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목사가 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목사가 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가능해요. 최정원 선생님 그게 놀라시는데 최정원 강사님이 술 마실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지 마세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목사가 술을 마시면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술을 마시면 덕이 돼야 안 돼요? 네, 거기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네요. 권사가 술을 마시면 돼야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래요? 남의 유익을 구하면 덕이 안 되는 일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고기, 그러니까 동물은 짐승은 자산이었지 이게 식용 대상으로 키우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재물이 어디로부터 나온 고기가 제일 많냐면 이방신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로부터 나오는 고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걸려 있는 고기들 중에 대부분은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온 거라고요. 그럼 이제 묻는 거죠. 이 고기는 어디서 왔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뭐 어디서 온 한우다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잖아요. 뭐 네덜란드산, 뭐 덴마크산 막 적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는 그게 아니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저기 아데네 신전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고기예요?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라고요. 근데 이거는 무슨 고기예요? 아유 지들끼리 쳐봤다가 하나 죽었는데 그 죽은 고기 나온 거예요. 얘기하면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알면 찝찝하니까 묻지 말고 먹어 이거예요. 왜요? 어차피 우상은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으니까 뭐가 되든 상관은 없어. 그냥 네가 먹고 싶으면 묻지 말고 먹어. 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희 이제 예전에 주일학교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는 명절 끝에 학교를 가면 애들이랑 도시락을 섞어서 먹질 않았어요. 왜냐면 도시락에 아이들 싸운 음식 중에 제사 음식이 혹시 있을까봐.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너 이거 제사 드려 나 안 드려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때 이 말씀 알았으면 그런 일 안 했을 텐데 몰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먹으래요? 묻지 말고 먹으래요. 네.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볼게요. 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얘기했어요. 불신자가 대접을 해도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거 어디서 나온 음식이야? 묻지 말래요. 그냥 먹으래요. 그런데 뒤에는 아주 재밌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그죠?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저기 그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이야. 이게 그렇게 말하거든. 말하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뭐 음식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술을 부어가지고 이게 막 술 알코올 기운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왔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모르니까 묻지 않고 먹을 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접해 주는 사람이 목사님, 권사님 이거 술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먹어라 안 먹어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상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여기에는 술이 들어갔으니 이건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해 준 거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술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를 그 결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줬는데 내가 아무 꺼리낌이 없다고 그냥 먹어버리면 이 사람은 시험에 들까 안 들까요?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이 여기다 물을 받아오시는 소주를 담아오셨어요. 그럼 저는 묻지 말고 먹으면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담아놓으신 분이 목사님 거기 소주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갖다 줬지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가해. 그래서 다 할 수 있어 믿음으로.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에 근거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술을 먹어라, 담배를 피지 말아라, 술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담배 펴라, 피지 말아라, 이거를 율법적 행동으로 정해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정해지는 공동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판단을 받게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공동체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담배 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펴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돼요. 담배 펴도 된다고요. 그런데 담배를 펴서 저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담배를 피고 1층 쓰레기장 옆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보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이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안 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바울은 믿음을 그렇게 규정을 했고 바울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을 섬기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기 때문에 못하는 존재이지 교회가 여러분을 율법적으로 해라 마라 이거를 막 규정해 놓고 너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행위를 규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않는 건 목사가 무서워서 들킬까 봐 안 마시는 거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안 마시는 거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 윤리적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격은요. 남의 양심을 위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술 마시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려주고 그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누구 하나라도 우리를 그 마시는 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면 저기 수요예배 때 빛과서 공교회가 맥주 파티를 했대. 이렇게 말했을 때 안 믿는 남편이 니네 목사 잘못된 거 아니냐? 야, 안 믿는 이웃이 니네 교회 미쳤네. 이상한 교회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음주 설교를 하면 여러분 시험이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임철 목사가 주일날 음주 설교를 해도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저희 자기가 마시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음주 설교를 하면은 시험에 드실 분, 예.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눈치 보고 시험 들지 않는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시험에 드실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역시 여러분 술을 입에 대시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또 다시 누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담배 피면 시험 드실 분, 오늘 4층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제가 걸렸어요. 시험에 안 드실 분, 한 분, 자기 하고 싶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드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가지고 모두가 동일하게 심판을 받지 목사와 권사 장로가 다른 특별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에게 적용된 건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술을 먹고 담배 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하는 순간 이 교회 복음은 막혀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기도 전에 술 마시는 것과 담배 피는 걸로 계속 싸워야 돼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의 효율성은 우리가 만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자유로운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진짜 하면 안 되는 일 같은 사회적 인식이 있는 일들을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하는 순간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하는 순간 뭐가 안 되냐? 복음 전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라고요.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순간 복음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효율성이 막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달라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목표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뒤에 뭐라고 말하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막 술도요, 막걸리도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뒤에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술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지금? 안 되겠죠. 담배 피는 게 영광이 될까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못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안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죄를 못 지겠어. 이게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리고 끊어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나는 목사니까 술을 못 마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오해하시는데 교회 다니면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너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우리 스스로 안 하는 자유를 통해 우리가 끊어낸 것이지 못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효율성.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에 잔존하는 법을 지켰어요. 어기지 않은 거예요. 어겨도 상관없다니까요.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야 할래 아무것도 아니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안 받으면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받아. 그 뭐라고 그게 그냥 받아. 그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뭘 했느냐? 법을 지켰어요. 그래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더 열려진 건 뭐냐면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이제는 이방인들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어긴다, 모세를 배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안 듣는다고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가 아니네 보니까 나실인의 정결 예식을 그대로 준수하던데 율법 지키던데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들어보자.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소신만을 갖고 얘기하면 그들이 믿기가 힘들어요. 그들이 맞춰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맞춰주고 야 정말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좀 인격이 있고 되게 젠틀하고 예의가 있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독교 복음이 성경이 윤리도덕 예의를 가르치던가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본 거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세워놓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그 확장성,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확장성 있게 넓혀 가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럴 수 있겠죠. 앞으로 이 복음의 효용성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기존에 하지 않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복음에만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저는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음악이에요. 음악.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모여요. 그런데 뭘 해야 될까 아주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기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이 공간이 미니 콘서트를 할 만큼 좋은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박매도 권회 같은 50대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죽인다 동굴이야 막 이러면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드나들다 보면 뭐가 생기겠어요? 권사님과 인사도 하시겠고 우리 교회가 친숙해지기도 하시겠고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것들 더 새로운 방법들을 고안하고 연구해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교회를 소개할 수 있다면 저는 막 오락기 게임기 다 갖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걸 하다가도 예배드리러 올 수 있다?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 축구 게임을 굉장히 잘합니다. 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축구 게임이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구 게임을 교회에서 제일 잘한다? 이거는 존경의 가치를 갖는. 그러니까 진짜 존경했어요 아이들이. 저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전도사. 우리 전도사 스타크래프트 진짜 잘해 이러면요 아이들이 그 전도사를 존경했어요. 따라잡다고요 막. 저 때는 그 위닝이라는 축구 게임 이걸 잘하면 목사님 집 놀러 가도 돼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축구 게임 하고 싶어서. 그래 막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너무 잘해요 막 하다가 너네 이거 재밌지? 재밌대요. 그럼 목사님 예배드리러 한번 갈까? 그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온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교 이런 데다 교회에서 오락 게임 하다가 같이 적응해가지고 다 적응한 애들이라고요. 이런 그게 복음의 효율성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가해요. 가.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복음의 효율성에 저해가 된다면 우리 교회 전통이 있더라도 과감히 그걸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결단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빛가소금교회가 복음의 유연함이 있고 복음의 효율성이 교회의 최고가 가치가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당시에 가장 많이 복음의 확장력을 갖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이 유연함이 있었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이 유연함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변모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이 복음의 가사의 찬양을 보면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 찬양에는 많은 이들이 얘기 나는데 험한 길이 있는데 가지는 않고 자기